오늘 2차 100일 명상 62일차 명상과 독송까지 마치고 이제 아침 경전 산책, 또 경전 한 구절 같이 보면서 좀 그 안에 담긴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깔라마경이라는 경전의 맨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앙구타라니카야 3법의 65번째 경전, 대림스님 번역한 내용이 1권에 467페이지, 468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경전 전체를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경전이 짧지 않습니다. 한 11페이지 정도 되니까 자유로운 탐구를 권하신 헌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요한 소리, 법륜 시대에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오해하기 쉬운 경전이기도 하지만 경전의 핵심 내용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음미해 보십시오. 깔라마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현혹됨이 없이 탐진치가 없이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다. 탐심, 진심, 치심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해롭고 그렇다는 말씀을 앞에서 하셨고, 탐심, 진심, 치심이 없으면은 이롭고 유익하고 그 다음에 행복이 경험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깔라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삶 속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이 권하신 것이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입니다. 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건 생략되어 있으니까 연결해서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동서남북을 말하겠죠.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위로 아래로가 나오고, 햇띠마야 엇바리마야 할 때 위로 아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위로는 이제 간방을 말합니다. 남동, 뭐 북서, 남동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이 말 모두를 자신처럼 여긴다는 것은 모두를 나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존재들에게 이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두를 자기처럼 여긴다는 말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고 한 그 가르침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평온만 얘기했지만은 자비희사 네 가지 고귀한 마음, 범천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자비사로 항상 마음속을 가득 채우면서 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분들, 여기서 성스러운 제자는 앞에 나온 이 성스러운 제자는 사실은 이 성스럽다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 그래서 수타원이 돼가지고 유신견, 계금치견, 그다음에 의심을 끊어버린 그 이상의 제자들을 말하니까 우리 평범한 우리 본부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이제 따라서 배우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깔라마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마음에 원한이 없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여 금생에 네 가지 위안을 얻는다. 마음이 원한이 없고 악의가 없고, 이게 이제 증오가 없이 분노가 없이 그러한
증오나 분노로부터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여 이 생에서 네 가지 경우에 위안, 안정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만약 다음 세상이 있고, 다음 세상은 내생이 있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과 과보가 있다면이라고 가정법을 썼습니다.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것이 그가 얻는 첫 번째 위안이다. 자비사의 사무량심으로 가득 찬 그런 분들은 천상세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한 그런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 이 생에 닦은 이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과 과보가 있다면 이 지금 짓는 이 업들은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의 결실로서의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위안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아침마다 정진하시고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갖고 있는 이 자비사의 사물의 양심, 윗바사나의 마음, 윗바사나의 어떤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보호하는 명상 등등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서 이런 적어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음 생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세상이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과 과보도 없다면, 그러면 이제 내세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내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설령 없다고 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금생에, 이 생에 살면서 원한도 없고 악의도 없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적어도 이 생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깔라마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내생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윤회한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 선행과 악행에 대한 결실과 과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있고 전생도 있었고 다음 생도 있지요. 번뇌가 있고 업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그 번뇌에 의해서 지은 업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생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도 이 생은 행복할 것이니 그대들이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갖고 탐진치를 없애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이가 행하면서 나쁜 행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 주위 사람의 나한테 또는 누구한테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이에게 악을 저지르도록 교사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도 악업을 짓지 않았거늘 어떻게 내가 괴로움과 마주치겠는가라고 이것이 그가 얻는 세 번째 위안이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의 바탕을 두든 시기 질투의 바탕을 두든 나도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악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도록 시키지도 않았고 내 스스로도 악업을 짓지 않으면 나는 괴로움과 마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시기 질투로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도 그에게 뭔가
같은 비중으로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보복이 꼭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밝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수정하리라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깊게 생각해서 내가 악을 저지르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약간 톱의 비유경에 늘 나오는 얘기처럼, 내 사지를 악인이 내 적이 사지를 자를지라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괴로움과 마주하지 않는다. 악행을 한 사람은 스스로 그 악행 때문에 괴로움과 마주할 것이지만, 내가 그 사람의 괴로움을 바래서 남을 시켜서 악행을 하거나 내가 악행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깜마사카, 우리는 자신의 업을 재산으로 하고 주인으로 한다. 그러니 악행을 한 사람은 스스로 그 악행의 가보를 받게 되니 나는 그 악행에 휘말리지 않겠다.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원한 맺힌 마음으로 언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하는 얘기니까. 네 번째는 이제 좋은 경우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행하면서 나쁜 행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양면으로 청정한 나를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쁜 행을 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도 나쁜 행을 하지 않아서 청정하고 나도 나쁜 행을 하지 않게 돼서 청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면은 좋은 일이죠. 서로 간에 악행을 안 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한 일 때문에 그것에 걸려서 타인의 잘못된 일이 보이면서 자기의 잘한 그 행위를 이게 뭐라고 할까, 약화시키거나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어쨌든 남과 내가 서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양면으로 청정한 나를 본다는 말을 잘 기운 삼으시고, 뭐 네 번째 경우는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서로 간에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여섯 가지 기억해야 할 법, 사라냐 담마에서 이제 네 가지,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자해에 의해서 말과 행위와 말과 신구의 삼업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서로가 살면은 서로에게 좋은 마음으로 사니까 서로에게 이익과 행복이 증장될 것이다라고 한 말처럼, 이 네 가지, 이 네 번째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악한 행위, 나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또 잘했으면 마음으로 칭찬하고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마음속에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도 평정심을, 타인이 잘한 일에 대해서 평정심을, 자애와 연민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되 평정심을 바탕을 두고 사무량심을 일으키면서 나 자신을 내면으로 청정하게 하고 타인의 마음도 청정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네 번째 위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마음에 원한이 없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해서 금생에 네 가지 위안을 얻는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다음 생이 없다 하더라도 현생은 행복할 것이고,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은 더욱더 행복할 것이다. 이 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천상에 태어나서 행복할 것이고, 또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미 열반에 대한 체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천의 세계에 가서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상은 종점이 아니에요. 중간 기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 휴게소이지만은 좋은 휴게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행한다면은 정말로 탐진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탐진치의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더 높은 차원의 정진을 해가지고 지혜로서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붓다의 법을 알고서 실천해서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항상 닦으면서 원한 없이 악의 없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갖추면서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달라마경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윤회를 믿지 않거나 선행과 악행에 어떤 그런 과보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탐진치를 버리고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고 10가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그 기준을 잘 보시면서도 진짜 내가 의존하고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결국은 탐진치가 없는 마음, 사무량심을 기른 마음, 그래서 오염없고 청정해진 마음을 가지고서 이 생과 다음 생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까나마경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 혹시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또는 명상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모함을 당했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시기 질투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 마음 아파하면은 내가 더 내 마음 스스로 아파하면은 2번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가져오지 말라. 그때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또 모함하지도 말라. 내 마음으로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일을 또 말하면서 내 악업을 짓지 말자. 이게 내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타인의 잘못으로 내 마음속에 번뇌를 만들지 말자는 게 깔라마경의 4가지 위안 중에 3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일은.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나를 얕잡아 보거나 나를 험담하더라도 절대로 내 마음속에는 악의와 원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스스로는 더럽히지 말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악의 없고 원한 없이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탐진치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탐진치를 버리고 벗어나서 광음천의 천신처럼 기쁨과 행복을 먹으면서 살자. 이게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풍긴 세상에서 우리는 적어도 내 마음에 번뇌가 쌓이는 삶을 최소화시키고 번뇌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무량심을 닦고 마음 챙김과 분명히 알아차림을 닦으면서 살아가자는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더 평온하고 행복하신 하루, 더 지혜로워지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 정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